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그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진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상의를 해가면서 지금 우리 방향을 좀 정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지금 조희정 집사님, 박기남 집사님 가정과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이 구약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본 다음에 지금 신약 전체적으로 살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금요 우리 반은 신구약 다 뭐 끝내고, 중간사도 뭐 풍성하게 끝내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도 뭐 두 번 했죠. 두 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서로 상의해가면서 커리큘럼을, 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서로 상의하면서 좀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뭐 이제 저만 혼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더 공부가 되고, 또 예전에 했던 것을 좀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어느 본문에 내가 조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본문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좀 서로 토론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신약을 처음부터 한 2주간에 걸쳐서 전체를 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 구약은 최근에 또 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네.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에스겔서를. 네, 에스겔서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환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우리에서 전체적으로 훑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에스겔서 한 권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시자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 에스겔서를 하고 싶다, 이러면 에스겔서를 읽어오셔야 돼요. 제가 에스겔서 PPT를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이제 올리면 그 PPT도 보시고 그 어플로 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걸로 해서 에스겔서를 쭉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듣고 내용이 잘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오셔야 효과적인 학습이 될 걸로 봐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책들,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또 뭐 신약에서도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좀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다른 책들은 역사서나 역사서는 이제 분량이 크지만 내용이 어려운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다만 이제 선지서들 중에서 환상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게 환상 때문에 그래요. 스가리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안에 한 타임에 끝낼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할 것이고요. 또 PPT는 먼저 한번 올릴 테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듣거나 읽거나 아무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혼자 다 읽고 설명할 수는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는 SE에서 해요? 다음 주에 SQL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니 평소에 꼭 이걸 좀 자세히 알아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책이 있으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시간 순으로 좀 잡아볼게요. 연대기 순으로. 그냥 다음 주에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에 SQL에서 한번 훑어보고 네네네.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네. 구약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군데군데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사실은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다고 할 수 있는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는 한번 한 주씩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거는 구약부터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가고요. 같은 그럼 오늘은 이제 연대죠. 구약.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같은 연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같이 겸해서 보시면. 포로기, 예. 네. 전과 포로기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가 또 분량이 많습니다. 48장까지 있어가지고 네네네.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죠. 어디 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구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공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아, 힘들어. 가고 싶은 길. 자,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너무 빠르게 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가도 돼요. 아, 빠르게 가도 돼요? 네네. 그러다 안 알겠습니다. 되면 이제 수도 받으라도 빨리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꽃다발을 여러분들께. 진짜 이뻐. 죄송합니다. PPT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만든 성의를 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내 믿음 말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마이크를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쌍방향 우리가 토론을 좀 진행하시게. 정독은
이 세상만 봐도 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이게 자연스럽게 생겼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느 날 빵 터져가지고 이게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 지구가 생긴 거, 우주계, 태양계 이런 게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주 쉬운 예로 핸드폰을 보면은 네. 먼지들이 막 돌다가 갑자기 빵 터져서 핸드폰이 탁 아이폰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이걸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믿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만드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쉬울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람 만들기가 더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하지. 그러면 이 하다못해 핸드폰도 누가 만들었는데 더 복잡하고 더 이렇게 신비한 사람은 어떻게 그냥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 누군가가 만든 거지? 이렇게 이야기. 그래요. 자, 일단 그 좋은 예예요. 예. 그 지금 방금 두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한 핵심은 질서예요. 질서. 자, 우리가 어느 길을 가다가 저쪽에 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1m 간격으로 똑같은 나무가 거의 비슷한 키에 쭉 길을 따라서 심어져 있으면 참 우연히 나무씨가 날아와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더니 저렇게 똑같이 일렬로 1m 간격으로 섰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핸드폰, 스마트폰, 생명 자체에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주 만물의 질서가 다 있어요.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나무만 1m 간격으로 심어져 있어도 누군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을 생각한 디자이너가 있듯이 인간의 모든, 그러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은 질서가 있습니다. 요즘 눈 많이 오죠. 눈 입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육각형은 물 입자가 육각형이고 눈도 뭐 그렇게 육각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막 달려 있죠. 그런데 눈이 이 입자가 다 다르답니다. 이게 한 가지의 입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육각형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에서 변형된 모양들이 우리 인간의 얼굴이 생김새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눈도 그렇답니다. 놀랍죠? 눈이 우리 눈에 보이는 흩날리는 그 눈 가락이 아마 수조 개는 내렸을 텐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입자의 구성이. 그래서 어떤 만물의 그 구성과 운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피조물이냐 그냥 우연히 생겼느냐 할 때 결정적인 근거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말 그대로 내재율, 도덕률,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시스템 안에 생명의 시스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내재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와 변동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질서로 얘기하면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까? 깨지는 겁니까? 깨지는 거죠.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항상성이나 영원성을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불현듯 질서가 깨지면서 우리한테 찾아온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은, 사망이라는 게 찾아온 것은 그 질서를 우리가 깨서 찾아온 거예요. 그 대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왜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자라고 다 떠나왔던 고향을 뭐 50년, 60년 나이 먹고 난 다음에는 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하고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토포필리아라고 합니다. 토포필리아. 사람은 오래되고 익숙한 것을 지향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나이 먹으면 귀소 본능. 그거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모양도 다 바뀌었지만은 그 장소를,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찾아가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토포필리아라고 그러는데요. 그 반대로 또 인간은 개척 정신이 있어서 새로운 여행지를 여행하고 싶어하는, 탐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네오필리아라는 또 그 신세계에 대한 애착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극과 극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 뒤에 배경 사진도 보면 뭐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저런 아주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풍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추구에 대한 그 사모함이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한 창조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은 창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여름에 모기를 자주 물리는 사람은 모기는 하나님이 만드셨냐, 마귀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 모기는 마귀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모기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필요하니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불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F킬러, 패스트킬러, 빨리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런 곤충들을 다 죽여버리면 해충이라고 규정 지어가지고 아주 대량으로 살상을 해버리면 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뭐 그러하듯이.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뭐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못 만나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참 만나기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세상 문화가 너무 많이 침투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자, 이 태양계를 이제 뭐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는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기 좋게 크기, 거리, 간격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태양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순서만 나열해 놨다. 뭐 크기도 어느 정도 표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구가 이쯤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발사체를 그 달에다가 또 그 보내기도 했지만 태양 쪽으로 계속해서 발사체를 뭐 온누리?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발사체를 지금 보냈는데 그 발사체가 처음으로 달이 지구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도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네네. 참 한국 천문학자들 대단해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 가면서 지구의 위성으로 붙어 있는 달 그 모양을 이제 최근에 찍어서 보낸 걸 봤는데, 자, 이러한 질서, 이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거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겠다. 소리 안 들리죠? 네. 소리 공유하셔야 돼요. 소리 공유. 소리 공유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소리 공유는 어디서 하나? 처음에 화면 공유할 때요. 네. 화면 공유할 때 그 왼쪽 고급에서 하단 박스에 소리 공유 체크 있어요. 네. 공유 중지해. 화면이 2개 나와 있어요? 네. 보여줄까요? 갔다가?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된 거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왜 이게 화면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경희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죄송합니다. 됐나요? 네, 네. 구약을 요약 정리, 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까 우리 벌써 끝났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해야죠. 이제 저희가 지금 2시간 하잖아요. 네네네. 네, 2시간을 하는데 그 시간을 좀 스피드하게 예를 들어서 네네. 창세기를 2시간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쭉 훑어보고 네네네. 또 그 다음에는 또 출애굽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연대기순으로. 그러면
우리 처음에 했던 저기로 권별로. 네, 그렇게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네네네. 우리 안에 이제 딱 정립이 되겠죠. 네네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구나. 네. 출애굽기도는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타임에 가능하면 한 타임에 한 권의 책을.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들 안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 네. 이제 창세기 안에서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네네네. 그러시면 일주일에 이제 한 권을 사실 일하시면서 이거 읽고 오신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말할 사람이 없어. 네. 아니, 조희정 집사님. 네. 아니. 동그라미가 뭐예요? 소리를 좋습니다. 아니, 오케이. 소리를 좀 켜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해서 효율적인 학습법을 좀 학습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다 공부들을 몇 년 동안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금 예습도 좀 해오시고 좀 읽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찾아서 읽으면서 토론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끝에 한 20-30분은 질의응답도 좀 나누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로님?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한 권을 가지고 네네. 2시간 우리 금요일 날 할 때마다 2시간이 약 2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네네네. 네. 그럼 이게 계속 너무 이렇게 길게 가버리면은 이 네네. 앞전에서 이 앞전에 배웠던 것들이 뭐였더라 또 이렇게 네.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약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은 그게 더 네.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사님은 전체를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반복해서 훑어서 이렇게 좀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전혀 저희 계속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또 앞에 설명하다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계획하셨던 거 하시고 다음 네네. 주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그렇게 에스겔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 기억이 제가 안 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실은 중간에 하다가 갔다가 또 네. 왔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 네. 팀에서는 혹시 송은영 집사 에스겔 한 것 같아? 이렇게 본인 생각을 얘기하세요. 아니 이게 우리가 아니 저희가 중간에 하다가 요한계시로 가버렸잖아요. 에스겔서 안 가고 중간에 가고 우리가 중간에 또 그 하여튼 다른 팀 우리 모여서 막 누가복음 요한복음 막 신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진짜로는 처음부터 그거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에스겔하고 다니엘 하고 나서 네네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권씩 짧은 권별로? 두 권씩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돼요. 어때요? 다른 분들도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럼 김성희 집사님도?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 두 권은 별도로 이제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이제 다음에 보고 그리고 이제 한 주 단위별로 창세기, 그 다음 주에는 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본문을 조금 살펴가면서 설명하고 보고 또 질의응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러면은 진행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딱 시작이니까 딱 맞네. 1년이 넘네요. 예, 새해 네. 그렇죠.
66권 하면 52주. 66권이니까 66주. 예. 근데 또 말이 길어서 항상 좀 더 짧은 건 더 빨리 되죠. 그렇죠. 다른데 이제 신약 가면은 뭐 짧은 책들은 뭐 금방 가죠, 뭐. 그렇죠. 신약 가서 이제 예, 짧은 거는 이제 뭐 한 두세 개 묶어서 네. 할 수도 있고. 그럼 내년에 딱 한 권을 끝내는 거지 그럼. 내년에 한 권을 전부 싹 그래도 훑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자, 모세오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구약을 살펴본다 그러면 모세오경, 흔히 율법서라고 하는 이 오경, 또 모세가 다 쓸 수도 없거니와 모세가 살아생전에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구전되어 왔던 이 성경이 포로기 이후에 제2차 포로 기환자의 인솔자였던 에스라 학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구약, 오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구전을 통해서 쭉 내려오고 또 그 후에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던 그 오경이 모세가 중심에 있었고 또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대표성을 굉장히 앞세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떤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모세가 저작의 어떤 근간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다.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토라의 중심은 말 그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10계명이라고 대표되는 그 언약은 짧게는 10계명 그리고 책으로는 레위기. 이 레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전체가 다 오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돌판에 친히 두 돌판에 친히 10계명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 사이에 모세가 죽은 걸로 하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황금 송아지를 출애굽할 때 귀금속을 금부치를 다 받아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만들어낸 게 이집트에서 봤던 이집트의 우상 중에 하나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이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거의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 돌판을 새겨주실 때 거기에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1계명부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미 아래서는 그 말씀과 동시에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참 그 아이러니컬한 문제죠. 그래서 그 주체가 레위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시작을 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이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바로 창세기가 되고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가 됩니다. 이집트 땅에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약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인큐베이팅이 돼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볼 만한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양적으로는. 그러나 족장 가지고는 안 되고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됐는데 그 절박한 시기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바로 악한 바벨의 악령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즉 오실 메시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는 그런 멸절의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멸절할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멸절당할 위기가 우리가 크게 성경 구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여러 차례 그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우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당할 위기가 있었던 것은 여기 지금 애굽에서 전부 멸하려고 했을 때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없애려고 했을 때. S죠. 네,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아직 남아있는 그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다가 전부 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그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래서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호정령이 내려서 그 베들레헴에 원래는 갈릴리에서 그냥 나으시면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 하라 해가지고 배가 소영이처럼 만삭이 됐는데 저기를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출산했는데 예수님을 아련하러 찾아보러 동방박사가 왔는데 그 점성술사들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고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태어나시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찾아간 게 그 헤롯 대왕의 그 왕궁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궁에 찾아가서 세상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시느뇨 하니까 뭐 깜짝 놀랐죠. 그러고서 그때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전부 학살하는 그런 시절이 한번 또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출애굽, 그러니까 멸절의 위기에서 그 민족을 구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를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 책이 민수기가 됩니다. 광야 훈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 계명을 신신당부해서 다시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하다 계명을, 그런 책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바로 레위기를 재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잘 살아내야 한다 하는 이런 책이 바로 신명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 된다. 하지만 그 말씀조차도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60만 3,550명이 다 두 사람 제외하고는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봐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고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를 해주지만 들어가서 진멸하고 멸절하라고 하신 명령을 올바르게 지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함께 동거하고 살다 보니까 동화되고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이방민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모시는 그 우상을 덩달아서 숭배하는 그런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사기를 일명 종교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암흑기가 된 이유가 종교 암흑기가 된 이유가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버리고 나니까 이 12지파가 한꺼번에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 실력을 행사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지고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지자체 그러잖아요. 지방자치제도를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이기적으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사사기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적당한 그 선을 두고 컨트롤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죠. 그러나 이때는 한쪽으로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우쳤기 때문에 사사기 때는 그야말로 어디까지 타락을 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하나님의 신주 정치죠. 그러니까 신정 정치.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할 때 영어로 민주주의를 뭐라고 그러죠? 데모크라시. 데모는 민중이니까 데몬스트레이션. 그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인데 신주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주주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주주의는 데오크라시입니다. 데오스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데오크라시가 신정주의,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권자에서 내려오시고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이런 막장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노발대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인간 왕을 세우시죠. 그때 인간 왕을 세웠을 때 그
얘기가 사무엘상 하서, 열왕기상 하서 이 역사서에 인간 왕을 세워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처음에는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바로 타락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며 또 그 아들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네. 미끄러운데 어디를 그렇게 막 다니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물론 다윗의 뜻에 의하여 모든 물자를 또 모든 그 기물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다윗이 죽고 나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고 자기 사는 왕궁을 지을 때 13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쳐 봉헌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주변에, 성전 주변에 1000개의 산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을 봉헌함과 동시에 바로 성전 주변이 만국 우상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통일 왕국이 남유다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그런 분열 왕국이 되고 말지요. 그때 이제 분열 왕국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속을 얼마나 새기고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부터 요나, 아모스, 호세야, 그 다음에 나훔,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에스겔, 오바댜,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러나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마저도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길로 역시 남유다도 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그때 포로 잡혀가서 겪으면서 성경을 수집하게 되고 편집하게 되고 다시 그때 저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문서, 시가서, 지혜문서라고도 하는 성문서를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이 성문서, 시가서로 대표되는 그런 책이죠. 자,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다시 제2의 성전을 중건을 하는데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 1차 포로 기한자의 대표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포로 기한 대표자로 와가지고 성전을 조금 짓는 듯 하더니 바로 그냥 다 그만두고 그 자재를 자기 집 인테리어 하는데 다 쓰고 성전 건축은 뒷전으로 방치하는 그런 또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족의 어른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아주 불호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2개월 뒤에 30세밖에 안 된 소년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세면 소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년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학계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합시다. 물자 걱정하지 마시오. 만국의 보배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다 다른 나라에서 걷어들일 조공, 세금을 이스라엘로 보내줘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에스라 선생과 느헤미야 총독이 2차, 3차 포로 기한자의 대표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초막절에 온 국민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즉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포로를 갔다 온 다음에는 그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일대 변모가 돼서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뀝니까? 에스라 선생과 느헤미야 총독처럼 말씀을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성경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설명하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전 국민적으로 초막절 행사에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대로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에스라 선생도 세상을 떠나신 것 같고요. 또 그 후에 느헤미야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또 12년 기한 다 차니까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또 다시 준비해서 또 한 1, 2년 텀을 두고 다시 돌아와 보니 또 역시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느헤미야도 돌아가시고 결국은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도 흐지부지 되고 그 레위인들, 즉 레위인들이 성전 제사의 중심이고 율법 교사의 중심이 돼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활을 자기들의 어떤 기업이 없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를 세금처럼 걷어가지고 내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 성전 제사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또 성경 가르치는 그 일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내지 않으니 제사도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레위인도 다 떠나버리고 이런 아주 정말 이 종교 암흑기, 막장 같은 그런 이제 침울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쳐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되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꾸하죠. 뭐라고 대꾸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시면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고 뭐 사랑하신다면서 뭐 우리 챙겨주지도 않고 맨날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너희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나 받지 않겠다. 예물, 자원하는 기쁨이 없는 그런 예물은 나 필요 없다. 누가 성전문을 제발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결국은 성전을 떠나셔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를 끝으로 약 430년에 약 400년간의 신구약 그 중간기에 완전히 암흑기가 도래하고 말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너무 지루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대충 한번 살펴봤는데 그거를 구약 성경을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의 개념, 지리와 역사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창세기는 장소로 본다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걸 우리가 흔히 콜링이라고도 하고 뭐 소명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죠? 마이크 켜시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르. 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1차 소명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 간 사람은 누구죠?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와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네, 하란이죠. 바다나람 하란이죠. 하란. 그런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아브라함은 뭐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1차 소명을 받았던 것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바다나람 하란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동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끝자락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때 다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올라간 게 어디로 고향으로 먼저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우상 장사를 접고 아브라함과 데라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인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하란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자기 아버지 데라는 눌러 앉아버려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거기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2차 소명을 아브라함이 또 하란에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할 때는 그때 하란에서 2차 소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까지 갔다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해필 그때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역사와 지리, 공간 개념으로 함께 살펴본다면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입간까지가 태초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 크게 본다 하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때까지가 바로 창세기가 기록된 그 공간적인 배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단위예요. 그냥 아브라함 가문, 족속, 아브라함 족속 뭐 이런 정도의 숫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가 기른 그 사병들이 군인들이 318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318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으면 그분들이 네 식구, 아내가 있고 뭐 자녀들도 있었을 거니까 곱하기 4를 하면 한 1200명.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식구들, 자기 친인척들 이렇게 합하면은 뭐 그래도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족장 시대가 되죠. 자, 그리고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 400년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멸절 위기에 당하니까 6월절 그 10대 애굽에서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광야로 구원해 내시는 이 출애굽 시대. 이때는 지리적인 배경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추억을 하십니까? 신혼 때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아무것도 없는 씨 뿌리지도 못하는 그 광야에 끌고 왔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추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었고 새 언약을 이제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거는 이제 구약이고 옛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결혼식을 막 했는데 신부가 신혼 첫날 밤부터 바람을 피워요. 이런 나쁜 신부 같으니라고. 아니 신혼 첫날 밤부터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안 하신대요. 그거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면 부자간이 되면 신부 삼았더니 바람 피워.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녀 삼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 안 해도 아들, 불효한 아들도 아들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깨지지 않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효도하면 좋죠. 효도 속색이는 아들보다는 말 잘 듣는 아들이 좋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돌판에다가 새겨줬더니 언약을 다 깨버려요. 돌판도 깨버리고 약속도 깨버리고 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깨지 못하게 어디다가 새긴대요? 마음판에다가 새기신대요. 마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기셔가지고 아예 너희들은 도망도 못 가. 문신처럼 마음에 이제 마음판에 이제 기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니고데모한테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뭐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알쏭달쏭한 이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그 말씀으로 본다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게 마치 처음에 생명이 날 때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야만 생명이 탄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 가지고 마음판에 기록한다. 마음판에 새긴다. 그 말은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생, 거듭남 완전히 변하는 거죠. 거듭남을 체험을 해야만 거듭나야만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여서 그 성령님께서 또 성화되도록 계속해서 성도를 견인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서 거듭남을 체험을 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바로 시간적인 배경은 출애굽 시대고 광야에서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시내산 결혼식이다.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추억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내가 신혼을 추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말 그대로 광야에서 신혼 훈련이 된 겁니다. 신혼 허니문 여행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걸 연습해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그 과정이 가나안 정복기 그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되고요. 이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냥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슬픈 신혼생활이 됐죠. 바로 결혼을 하자마자 신부가 바람이 났어요. 그때 그 암흑기를 그린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 암흑기 중에서도, 캄캄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그래도 이 사사기 시대에 암흑 같은 그런 데서도 서광의 한 빛이,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것이 바로 룻과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가정이 있어서 거기에 기대를, 미련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서, 이제 솔로몬까지 이때의 배경이 결국은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데요. 이때는 기대를 했지만 그래도 룻기에서 가져왔던 자그마한 그 하나님의 소망이 또 결국은 깨지고 마는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분열왕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 분열왕국 때에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끌고 올라가고,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의 남유다, 남왕국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델 두 군데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하고서 못 내려가게 차단하는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이기를, 이 황금 송아지가 여호와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이제 제일 아주 첫걸음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또 뭐 미가야, 무명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보냄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욱더 타락해가지고 여로보암은 여호와 송아지만이 아니라 바알 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이제 바알 송아지까지 섬기는 그런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서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 왕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문서로 뭔가를 남기지 않은 엘리사는 문서로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서를. 그래서 비문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문서로 이제 처음으로 남긴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되겠죠. 그때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가 그나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래도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희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고의 전성기를 여로보암 2세 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대거 선지자가 북쪽에 등장을 합니다. 남쪽 사람 아모스가 북쪽에 올라가서 외쳐도 보고요. 또 북쪽 사람 호세아는 전 인생을 걸고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또 셋을 낳고 그 이름을 또 짓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그 명령대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쳐서 외치고 또 요나는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냄을 받아서 가서 외치지만 오히려 이방인 니느웨 원수 나라의 사람들은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던 뜻을 접고 용서하시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수르가 또 계속해서 역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이때 남쪽의 선지자들은 나훔, 미가, 이사야 이렇게 남이사 이렇게 외우셔도 되죠. 나훔은 니느웨 멸망을 얘기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망해야 다시 회복된다 하고 외쳤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조금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으련만 남유다마저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그대로 가게 되죠. 약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국은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죠. 바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오바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렇습니다. 이때 므낫세, 아주 최악의 므낫세죠. 그리고 또 요시아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제국 지배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제2차 광야 훈련을 1차 광야 훈련은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애굽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이 1차 훈련이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해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우리가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아주 칭찬받을 만한 변화죠. 더 이상 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이후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몸으로 깨닫고 절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딱 아주 단호하게 배척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없죠. 이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책이 에스겔서도 전반부 후반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48장까지 있는데 제1 에스겔, 제2 에스겔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에스겔서도 이제 그 포로 이후에는 뒷부분과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는데 1 이사야가 39장까지 있고 1 이사야라고 그러고 제2 이사야서를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때는 포로 기간에서부터 귀환 전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문서, 지혜문서, 시가서가 만들어지고 수집되고 편집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그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에스겔서, 제2 에스겔서가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그리고 1차 포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데, 이때가 바로 1차 포로 귀환자의 대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이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중건해 나가죠. 이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10년이 넘도록 또 중단이 돼가지고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개 선지자와 또 2개월 뒤에 소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메시아 환상까지 또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은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기 70년 동안이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만이, 바벨론 포로 가는 것만이 희망이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포로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포로 후기 사역이 이사야, 제2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 포로 후기 사역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하고 7장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귀환과 귀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아주 멸절의 위기, 민족이 다 말살되는 멸절의 위기를 당했다가 전화위복으로 다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우리가 구약을 정리를 해본다면 1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서 전까지가 1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1부, 구약 2부는 출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통틀어서 구약 2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다니엘서 전까지가 구약 1부,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2부, 출바벨론, 출애굽, 사건으로 본다면 출애굽과 출바벨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국 지배하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게 2차 포로 기한. 1차 포로 기한이 536년이고요. 2차 포로 기한이 457년, 3차 포로 기한이 444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기한 때는 자, 제사 중심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에서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생과 느헤미야에 의해서 에스라 성경 강좌가 처음으로 초막절에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 성전, 구약 동물 제사를 지내던 그 성전은 허물어뜨리고 너희 육체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공간이, 간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동물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그걸 다 멸하고 폐하고 네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가기 이전에 그 중간에 이 포로, 출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때 그 징검다리,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선생이 바로 그 사이에 제사, 동물 제사와 성전 중심에서 말씀 교육 중심으로 바뀌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중간에 중간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대답이 없으셔서. 자, 이해가 되신 걸로 하고. 자,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했는데 느헤미야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결국은 그야말로 종교 암흑기가 와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만남,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보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바램을 무차별, 아주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대꾸하면서 하나님께 급기야는 덤비기까지 하면 이 패역이라고 그럽니다. 패역. 그거를 그 배역한 거는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막 야단을 쳤더니 부모가 야단 치니까 면전에서 등을 돌리고 싫어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예요. 하고 등을 돌리고 나가는 걸 배역이라고 합니다. 등배자를 써서 배신하다, 배역하다. 근데 패역은 뭐냐면요. 폐류나 그러죠. 폐류나 뭐 이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패역은 뭐냐? 부모님이 너 그럼 안 돼 그랬더니 이게 등 돌리고 나가도 기분 나쁠 판인데 그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 쪽으로 확 돌아서서 멱살을 딱 잡고 뭐가 어째요? 하고 덤비는 걸 패역이라고 그럽니다. 말라기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역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패역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폐류나가 돼버린 거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멱살 잡고.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가장 큰 사건, 모티브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니엘서 앞, 에레미야 애가까지 그게 한 덩어리,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약의 2부, 가장 큰 모티브의 사건은 출바벨론.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벨론. 그래서 그 구약의 2부는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2부. 이렇게 두 덩어리로 크게 대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 오경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왜 또 나오지? 인재 창세기가 나오네요. 우리 지금까지 뭐 했지? 요약. 구약, 구약했습니까? 아니, 구약을 요약해서 들었고요. 구약을 요약해서 들었군요. 그럼 이제 이게 에스겔 다니엘서 살펴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네. 예. 2시간, 창세기 2시간, 출애굽기 2시간 이런 식으로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지.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약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지루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도 어때요? 정도군. 네.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어? 아니요, 계속 들어야죠. 계속 들어? 네. 송은영 집사님 얘기해 보시죠.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송 집사님 얘기해 보시죠. 송은영 집사님. 저는 좋습니다. 아니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그냥 막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네. 계속 생각이 나고 이게 이랬었구나 또 이렇게 되고 네. 부족한 부분 채워지고
저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 넘기면서 예, 계속 가셨잖아요. 우리 처음에 할 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 본문을 봐가면서 이렇게 쭉, 예, 예,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그게 더 좋다고요? 예, 더 은혜스럽고 좋았던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네.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셨던 말씀 계속 반복되니까 예, 예, 예. 저 이렇게 그렇죠? 성경 넘기면서 했었던 게 저는 성경, 좀 역시 성경을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PPT를 만들었더니 성경을 좋아하시니까 성경으로 그러면 다시. 김성희 이제 집사님 어때요? 요약을 이렇게 개요라든가 창세기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요약이 이렇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방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는 PPT가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네.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니까. 이제 송 집사님 방금 얘기한 것은 그러고 나서 개괄적으로 듣고 나서 각 권에 네, 네, 네. 들어가서 이제 넘기면서 하자 그런 네,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조 집사님 그 어떠시요? 조희정 집사님. 조 집사님 어떠세요? 좋아요? 아, 저는 처음이라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 뭐 맨날 똑같은 걸 이제 많이 들으시면 난 지루하실까 봐. 성희 집사님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수의 의견은 따르겠습니다. 다른 의견 아직 없어 못해. 집사님 말씀하신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따라갈게요. 그래, 우리가 김성희 집사님 그 의견을 따라갈게요. 아니, 방금 조희정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저 어. 아무것도 몰라왔고요. 제가 따라갈게요. 뭐든지 그냥 다 좋다. 학교 공부는 아니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지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도 또 새로운 느낌도 들고요. 거기서 빠졌던 부분은 다시 또 채워지기도 하고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본문을 이렇게 살피다가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런데 본문을 살피는 게 당연한 거고 본문과 함께 이렇게 살펴봐야죠. 조금 건너뛰더라도. 네. 본문 하시다가 네. 3000%만 안 가면 돼요. 아니 근데 아, 예. 이게 제가 3,000% 자주 가가지고. 아니 3,000%로 가셔도 네. 거기서도 건질 게 있어서 괜찮았어요. 아, 3,000%로 이게 너무 자주 가서. 네. 아무튼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런 것도 본문에서 2시간 거리로 이렇게 요약하는 게 그게 작업이 어렵더라고요. 말이 많은 데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저도 회개하고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오늘 잠깐 뭐 이제 전체적으로 구약 요약해서 한번 봤는데요. 박순혜 원사님, 순혜 형수는 혹시 의견 말씀해 보세요. 순혜 형수. 원사님. 저도 그냥 이렇게 한 장씩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네. 채워도 네. 채워도 부족하니까. 정신제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한 장씩 한 장씩 쑥 읽어가면서 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뜻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난제에 속한다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어쨌든 2시간 한 타임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